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참 신기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가족은 이상가족이 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안 닮았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 정말 닮았다. 엄마의 자식은 엄마 닮고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닮아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 닮아가는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바뀌어가고 새로워진다는 것.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세요. 우리를 닮게 하는 게 뭡니까? 유전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안 믿는 우리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궁금한 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고 궁금해해요.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많이 궁금해요. 예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계셔? 오늘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조금은 다른 것 같고 이색적인데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만났고 네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상황들이 넉넉해지지 않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예수 믿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과 같이 극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 삶 속에서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러면 도저히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는 우리들의 자랑이에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잘 몰라요. 보이는 게 전부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 하나님이 끝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100원짜리 떨어져도 안 주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이 돈도 다 귀하고 시간도 귀하고 자기 인생이 다 소중한데 그분들은 보면 이 좋은 때에 여행도 안 가고 교회만 있는 거, 교회에 헌금하고 시간 투자하고 봉사하고. 근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경험들,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으면 너무 무미건조하잖아요. 지치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얼마나 지쳐요. 교회가 행복한 일도 많지만 힘든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그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는 것,
뭔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단적으로 보여요.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지 니들은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했던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곳까지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오고 또 그들을 욕하고 폭행했던 사람.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꼬꾸라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던 바울의 인생이 이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만남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진짜 그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막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선하게 끌어가시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벼락 맞을 만큼의 확률이에요. 저희 마을에는 교회도 없어요. 제가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들은 게 중학교 때예요. 그런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가 막힌 확률인데 내가 목회자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다는 것. 바울이 자기를 돌아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없는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을 돌로 치라 명령했고 그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오늘 자기가 그 박해하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더 열심히 달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올바로 설 수도 없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렇게 세상에도 뭐 다이어 수저 있고 뭐 금 수저 있고 무슨 수저 있는데 저는 수저도 없이 태어났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근데 여기까지 설 수 있는 것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단어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나를 생명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울은 너무 극적이에요.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마리엘에서 그 밑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들어가면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면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바꾸세요. 바울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를 바꿔주셨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고 내게 은혜 주신, 나도 바꿨고 나도 새롭게 해주셨다면 누군가도 새롭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할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사람에게서 들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면 너는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뭔가 졸다가 잘 이해를 못해서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바울에 대해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도 행해야 되는데 왜 너는 예수님만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에 돌아왔고 내가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다른 어떤 제자도 만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확신 주셔서 누가 그러더라, 누가 뭐 하더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확신 주시고 내게 위로 주시고 내게 응답 주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신앙은 철저히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실제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러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할 내용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목 드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목 드셨던 적도 있고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굴러 떨어져서 돌부리에 부딪혔던 적도 있고요. 근데 뭔가 힘이 들고 기쁨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생명 주셨다는 확신. 여러분들이 다 부인해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 어제 같이 가족들과 예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안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무지개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주신 확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무지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마른 하늘의 무지개예요. 그리고 저도 봤고요. 또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볼 때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신이고 생명이라는 것. 바울은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이 복음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은혜 주신 분들 간증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사업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고 희망도 없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 삶이 달라졌다는 것. 제가 목회자인 걸 알면서 또 어떤 분들은 농하면서 하나님이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확신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경험되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바꿔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경험하세요.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생텍쥐베리의 이야기가 기록된 문구를 보면서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배를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계도를 주는 게 아니라 바다를 동경하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나간대요. 바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해 주고 싶어요. 교회가 어떻게 된다, 교회 와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을 뵈면서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교회 와서 풀을 뽑아도 좋은 거예요. 교회니까, 예수님의 집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흔적과 경험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 경험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복 주세요. 수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바울을 빼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자기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 만나 주었으면 도저히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것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